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주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예수를 연합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구원의 복음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그래도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부터 소개되는 이 내용은 더 이제 깊은 내용이에요. 더 깊어서 어떨 때는 우리의 머리 안에서는 잘 정리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11장 끝날 때쯤 되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옛날에는 부요함이라고 했죠. 또 그거 참 깊다 말이죠.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 세계가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그 주권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택하심이나 또 하나님이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들이 성경의 앞에서도 살짝 나왔어요. 살짝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온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친구가 잘해서 나를 설득해서 교회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 같은데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미리 아시고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우리의 체감하고 실제가 다른 것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밑에 디딜 것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그런 경험만 하고 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한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시속 11만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100킬로로 달리는 차에 1000배라고 했죠. 그렇게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이 실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실제를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지금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너무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막 이런 한데 복잡한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깊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정하심과 택하심은 여러분이 언제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여러분이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이 진리는 여러분 안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진리예요.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성경이 좀 담대하게 진리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약간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앞에 지난주에 봤지만은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같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벌써 야곱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장자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이 장자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결국은 동생한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모하던 장자권을 어쨌든 간에 그런 형식으로 일단 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그럼 야곱의 생애가 펼쳐지면서 이 야곱 쪽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가까이 하시고, 그가 참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깊이 끊임없이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부당하신 거 아니냐. 오늘 사실 본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냐 말이야. 성경에 에서를 미워한다는 표현까지 심지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4절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멀쩡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해주지 않고,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에서는 안 되고, 이게 불의한 거 아니냐. 특히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무슨 경합을 해가지고 뭐 둘 중에 누가 더 노력한 사람이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지. 뱃속에 둘이 들어앉아 있을 때부터 맞아. 뱃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 에서에게 부당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본문을 의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신 것에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않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친하니까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또 긍휼히 여겼다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대상에게 자격이 없다는, 그 대상이 사실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대상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에 의해서 그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왜 그렇게 그 야곱도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자격이 없는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그 한 것도 없는 야곱을 왜 그렇게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고, 왜 이 사람은 또 사랑을 해서 그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죄의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의 이 죄의 현실,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지식인이거든 야만인이거든 할 것 없이 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어그러진 상태에 있다 말이죠. 그건 현실이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깊은 설명은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로 본인도 죄인이 되고 그에게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이에서 나는 죄인 아래서 나는 인류가 죄 가운데 이미 속하여 있다. 이미 죄 가운데 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죄인이 되고 죄에 너무나 물들어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행위를 가지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서 시작을 해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화를 받아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감화가 되고 우리가 점점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더 경건한 사람들, 더 경건한 사회까지 자꾸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까지 정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이 타락 한 번 한 인류는 정말 멀어요. 얼마나 죄인인지는 구약 성경에 위대한 왕들의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 왕들이 위대한 왕들이 있어요. 나쁜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왕들, 훌륭한 왕들이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거의 없죠. 죄가 나타납니다. 가다가 죄가 나타나요. 가다가 교만이해지거나 무절제하거나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여실 없는 죄인이고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죄인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야비한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아주 애누리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죄인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의 행위와 자격으로서 그 바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순수히 하나님 쪽에서 시작해야 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긍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여기 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다. 나는 좀 보잘것없지만 예수를 믿는다. 나는 잘 믿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나는 경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결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내가 원하는 만큼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운이 없고 여러분이 실망하고 특히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는 거예요. 나도 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지 사실은 불경건을 깨닫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줄 알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에 죄를 짓는구나. 내가 모르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는구나.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거스르기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죄의 낙을 좋아하는구나. 그 연약한 것을 봅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아까 전에 또 돌아가 봅니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그렇게 택해버리셨는데 그러면 에서는 안 택하셔서 어떡하느냐? 하나님 택하시기 어쩔 수 없고 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 9장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야곱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나의 고륙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소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내 자신을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부족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서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생각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이 부족한 나를 이러저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앞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를 결국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에서처럼 하나님이 안 택했나 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볼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더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네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었어요.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실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너무 놀라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웁니다. 내 정말 형편없다 말이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겁니다. 나는 안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지만은 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이 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한번 하나님의 이 진리가 그때 참 필요한 진리, 그때 이 진리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부족하다고 마음에 탄식하고 그렇게 낙심할 때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은혜를 줘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퍼부어줘도 또 엉뚱해요. 그런 우리에게 이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 설명을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 머리가 사실은 논리적인 사람이래요. 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저도 이 인간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면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나는 말 못하겠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것은 이것이고 A는 A고 B는 B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었다, 이 말씀하고요. 지금 믿지 않는 저 영혼을 향해서는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저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복음적인 심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 안 듣고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라도 하나님 믿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나는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배가 아파서라도 우리도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도록 내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의미를 지금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을 위한 자기의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두 가지 진리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의 안에 있는 제일 복되고 견고한 터는 사실은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왔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 자격이 없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긍휼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긍휼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느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22절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고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을 아무도 우리 인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멸망하고 심판으로 결국 가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참아주시고 하시는 그만한 사랑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를 결국 받게 되는, 그 바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름에 콧방구를 끼지 않습니까? 콧방구를 끼면서 말이죠, 몇 번이나 말을 번복하죠. 그러니까 금방 어려울 때는 내가 너희 신 여호와의 그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고 조금만 나아지면은 뒤집습니다.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9번, 10번까지 참아주시잖아요. 참아주시고 나중에 장자를 치셔서 굴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맨 끝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씨라는 것은 지금 약속의 씨,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긍휼을 쏟아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쏟아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소돔과 멸망당해야 되는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관영해서, 너무 악해서, 너무 사악해서 불로 다 심판해서 뒤집어 엎은 그 소돔과 고모라 관영한 죄악과 같은 그런 죄악의 그 현실이, 그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세계가 원래 이 지금 세계의 죄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큰 사랑을 쏟아서 미미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택한 긍휼의 그릇을 삼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리를 배워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그러한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 죄악 가운데 다 심판으로 끝나는 그러한 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는 것이고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언제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금 되게 강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애쓰다 이렇게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죠.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말씀했어요. 가라지를 뽑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너들 구별 못하니까 뽑지 마라. 누구를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은 입장에서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 분명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불렀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이 나를 불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애쓰든 야곱이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우리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시작됐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